예,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2021년 신축년이라고 하죠. 소해입니다. 소해. 신축년이 이제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죠. 시작이 반. 뭔가 소심하거나 결정장애가 있어서 선뜻 일에 뛰어들지 못하는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말이죠. 시작이 반. 근데 지나고 보면요, 시작은 시작일 따름입니다. 과정이 더 중요하고 끝은 더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이 창세기를 다시 읽어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시작은 반이 아니라 시작이 전부라는 것을 말입니다. 시작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작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요, 모두가 한 목소리로 환호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반복되어 나오는 표현, 하나님께서 처음에 계속 좋다, 좋다, 아주 좋다, 굿, 굿, 베리 굿 이렇게 연발하셨습니다. 근데 그토록 완벽했던 그 시작에 뭔가 흔히 가고 균열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지으시고 흡족해 하셨던 인간이 저지른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는요, 우리 믿음의 처음 자리고요, 창조는 모든 믿음의 기초, 터가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편 3절에 보시면 기초들이 무너지면 의로운 자들이 무엇을 할 수 있으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초로서 이 터가 흔들리면 그 위의 것들은 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진이 무서운 거예요. 지진이 아래에서 흔들어 버리면 다 파괴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의 질서가 중요한 겁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창조의 질서가 중요하다. 지난 1월 2일에 올라온 기사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민주당 그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과 이 제임스 맥거번 의장이요, 이제 한 3일밖에 안 됐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성별과 관련된 용어를 국회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그렇게 했다는 기사입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즉 의회가 성 중립이 되도록 하원 그 규칙에서 대명사, 가족 관계에 나오는 용어들을 변경해서 모든 성 정체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형제, 자매, 삼촌, 숙모, 사위, 며느리, 시누이, 계부, 계모, 의붓아들, 의붓형제, 이복누이, 이복형제, 손자, 손녀 등등의 이런 성별 관련된 용어들이 제거됩니다. 미국에서요. 지금 기독교 국가 미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과 같은 성별을 나타내는 용어들은요, 원래 어디서 나온 겁니까?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성경에서. 이건 하나님께서 정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방식이 이제 미국 국회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금지된다는 거죠. 야, 여러분, 오늘날 창세기 2장 우선 읽어보고 갈게요. 2장 23, 24절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이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녀를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남자, 여자, 아버지, 어머니, 하나님께 주신 말씀입니다. 그죠? 성경의 용어라는 거죠, 용어. 그죠? 근데 오늘날 남자, 여자 이외에 한 50가지 넘는 성 정체성들이 있습니다. 제3의 성, 제4의 성 되게 많습니다. 이게 다 어디서 나온 걸까요? 마귀에게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통계를 봤는데요, 2020년 작년입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어머니의 자궁에서 낙태된 아이들의 숫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4억 27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통계화된 거는요, 음성적인 거 다 빼고 4억 270만 명의 아기가 살해됐습니다. 어머니의 자궁에서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뉴 월드 오더를 위해서는요, 미국을 파괴해야 될 뿐만 아니라요, 가족도 파괴해야 돼요. 리셋을 하려면
어쨌든 이런 창조의 질서, 이것은요 우리에게도요 믿음의 첫 자리이기 때문에 그걸 잃어버리면 우리의 믿음은 제자리를 찾을 수 없습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 첫 자리의 좌표를 가르쳐 주십니다. 언제건 돌아올 수 있도록 영적 로드맵을요 지도를 우리 손에 쥐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가 길을 잃으면 어디로 가면 돼요? 부모와 헤어졌던 장소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돼. 우리 어린 친구들 있으면 헤어지잖아? 꼭 잃어버렸잖아? 헤어진 곳에 가만히 있으면 돼요. 막 찾아다니면 안 돼요. 못 찾습니다. 그래 부모를 찾습니다. 그렇듯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2020년 한 해를 정신없이 흘려보내고 2021년 새해를 맞이한 시대에 흔들리는 크리스찬들은 모두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창세기를요 오늘날 신화나 어떤 설화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는 로마 교황도 포함됩니다. 교황은 창세기의 내용을 역사적 사실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어쨌든 그런 자들은요 지금도 세상이 진화하고 있다고 믿고 창조론은요 아주 구시대적 시대착오적 관념일 뿐이라고 치부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길을 잃은 사람들이에요. 멸망으로 가고 있는 이뤄진 혼들입니다. 더욱이 자신이요 길을 잃은 줄도 몰라요. 길에서 한참 벗어났는데도요 여전히 잘 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들 손에 이끌려서 곁길로 빠져드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결과는요 혼돈과 방황입니다. 혼돈과 방황. 여러분, 폭풍이 휘몰아치는 밤바다에서 표류하는 배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바로 등대의 불빛입니다. 우리에게는 등대가 필요해요. 근데 창세기는 바로 그 등대와 같습니다. 창세기 안에서도요 창세기 1장이 그렇고 창세기 1장에서도 1절이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 신자들은요 이 창세기 1장 1절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인간의 어떤 철학들과 거짓된 진리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올바른 진리 가운데를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처음에, 따라해보세요. 처음에. In the beginning. 그러니까 시작이 있었다는 뜻이죠. 시작이. 역사는 시작할 때가 있고 끝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그 끝부분에 가보시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시작되고 역사가 끝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실 때 알파와 오메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한마디로요 from A to Z, 그러니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하시고 끝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개인의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옛날부터 항상 있었던 건 아니죠. 내가 시작한 때가 있고 내가 반드시 죽을 때가 있습니다.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전도 3장 1절에 보면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시기가 있고 모든 목적한 것에는 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역사에도 시기가 있고 때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무시무종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시무종. 즉 전생과 현세와 내세가 끝없이 윤회하는 것이라고 가르치죠. 그래서 생명 자체가 고통이기 때문에 해탈에 이르러야만 무로 돌아갈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드시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는 건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시기가 있고 모든 목적에는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출생과 죽음이라는 때와 시기가 있다는 거죠. 그죠? 뿐만 아닙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God, 하나님께서 라는 말은요 무신론이 틀렸음을 나타내 줍니다. 하나님께서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은요 원갓입니다. 한 하나님이 유일신이시거든요. 그렇다면 폴리시즘, 다신론이 틀린 겁니다. 틀린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도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늘과 땅과 구별되는 분이십니다. 그 땅을 초월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범신론은 잘못이죠. 범신은 뭡니까? 신이 대우주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게 범신론이잖아요.
틀린 겁니다. 엄청 틀린 겁니다. 그리고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주가 길고 긴 시간적 확률에 의해서 우연히 저절로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진화론인데요, 성경이 사실이라면, 진리라면 그 진화론도 거짓인 겁니다. 그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말씀, 이 짧은 구절이 진리이고 사실이라면 무신론이나 다신론, 범신론, 진화론과 같은 잘못된 인간의 철학들, 그 개념으로부터 우리는 자신을 지킬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모든 인본주의 철학들은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어린아이도 이해할 수 있는 단순하면서도 심오한 진리, 이 위대한 진리를 대적하여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모든 만물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압니다. 이것은 우리가 경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알고 이해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유일한 피조물이지만 우리 인간이 만물의 중심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명상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세상의 중심이 바로 나라고 자신에게 속삭입니다. 이것은 곧 내가 우주의 시작과 끝이란 뜻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성경은요, 우주 만물이요 스스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되었음을 짧은 선언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계속 이 말씀 읽을 겁니다. 읽습니다. 시작.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보시면 창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안 나와요. 제가 처음에 구원받고 나서요, 성경 읽으면서 창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원했습니다. 근데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안 나와 있습니다. 아무런 설명도 해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In the beginning, 이 처음이 언제인지, 이 God,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늘과 땅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창조한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첫 번째 책, 첫 번째 문장은 이 단어들에 대한 설명이 하나도 없이 일방적인 선언이요 선포로 쓰여졌다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한마디로 성경은요, 귀납적 접근이 아닌 연역적 접근이라는 겁니다. 먼저 진리를 선포한 이후에 설명하는 거예요. 먼저 객관적 진리를 선포한 후에 그걸 설명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우리가 거리에 나가서 말씀을 선포하고 전도지를 나누어 주는 것도요,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이 믿든 안 믿든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간에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 사역을 어떻게 사용하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다만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짧은 선언을 통해서 우리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 창조의 사건은요, 우리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 창조 사건은요,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없이요, 이 말씀을 분석해 봐요. In the beginning, 푸사어입니다. 처음에 푸사어예요. 그리고 목적어 하늘과 땅을 다 빼보세요. 떼고 나면 주어가 누구시죠? 주어가 하나님께서 가십니다. 그리고 동사는요,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성령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 전체의 주어가 바로 God, 하나님이란 거죠. 성경은요, 하나님의 이야기이고 하나님의 기록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기의 삶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삶은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누가 이러한 진리를 인간에게 가르쳐 주었을까요? 모세가 창출 레민신, 이런 모세오경을 쓰기 시작한 3500년 전 고대 중근동 지역은요, 우상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늘과 해와 달과 별은 숭배 대상이었고 강이나 산도 경배 대상이었습니다.
심지어 나무나 짐승과 벌레까지도 우상을 섬기는 시절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누가 모세에게 이런 것을 가르쳐줘서 기록하게 하였다는 거죠. 계시를 받지 않았다면 이 엄청난 진리를 기록할 수 없었을 겁니다. 디모데는요,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증언합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이 성경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요, 성령님의 움직이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말하고 무어하게 기록된 것이라고 증언합니다. 즉, 이 창조는요, 인간의 생각으로 지어낼 수 있는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진리를 생각해 낼 수 있었겠습니까? 여기 창세기 1장에 등장하는 이 창조하시니라, 이 단어 히브리어는요, 히브리어 바라입니다. 바라. 이 단어는요, 하나님께만 적용되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는 nothing,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 이게 창조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생각 밖의 일이라는 거죠. 우리의 이성과 경험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창조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그 길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이 처음의 순간을 본 사람은요,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하려면 이 창조를 부인하면 돼요. 하나님은 없어! 라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떻게 무에서 유가 생겨나느냐? 무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를 가지고서 창조를 부인하면 돼요. 창조를 부인하면 하나님에 관해 기록된 모든 성경, 이 성경이요, 다 부인되는 겁니다. 그 때문에 창조에 맞서서 진화를 주장하고 진화를 진리로 믿어보세요. 인간이 아메바에서, 원숭이에서 진화한 동물이라고 선언하는 순간, 그걸 믿는 순간, 그 진화론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순간 하나님도 성경도 단숨에 부인되고 마는 거예요. 오늘날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보시면 이미 진화론이 점령됐습니다. 세상은요, 하나님의 어떤 디자인, 하나님의 설계, 하나님의 지혜, 이것으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우연히 생겨나 진화로 발전된 걸 가르칩니다. 근데 우리 또한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학교에서 배운 진화론적 영향을 받아서 세상 일을요, 진화론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석하는 그런 모습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심지어 역사조차도요, 진화론적 산물로 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돌도끼 들고 하면서 뭐 수렵하고 이렇게 이해하시잖아요. 그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처음에 되게 완벽했잖아요. 점점 쇠퇴한 거예요. 쇠퇴입니다. 그럼 오늘날 발견되는 그런 화석들은 뭐냐? 그 당시에 문명과 이탈된, 지금도 파푸아뉴기니아 같은 데 가면 그래서 살잖아요. 다 벗고 살잖아요. 그런 거거든요. 원래 완벽한 경이 점점 이탈해 간 겁니다. 신경적으로는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더 낫고 더 좋은 상태로 나아가는 것을 이제 발전이라고 하는데 세상이 점점 더 발전해 간다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큰 건물을 짓고 스텔스기를 발전했다고 말하고 문명과 과학기술의 발전을 역사의 진보로 설명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나아졌습니까? 성경은요, 진화가 아닌 타락, 퇴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이가 점점 더 나아지고 계십니까? 계속 우리가 좀 발전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진화론으로 모든 걸 설명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진화론으로는 절대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제일 처음 나오는 게 in the beginning, 처음에. 이 말씀은 그 시작점, 곧 그 근원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못해요. 지금까지 진화해 왔다고 말하는데 대체 어디서부터 진화했다는 겁니까? 여러분, 우주 생성과 관련해서요, 진화론의 통설은 이겁니다. 빅뱅이죠, 빅뱅입니다. 우주의 생성을 설명하는 것이 이제 이게 대세입니다. 이렇게 왔다는 거죠. 이렇게 보세요. 와, 어마어마한 믿음입니다. 믿음의 이게요. 그죠? 약 150억 년 전이랍니다. 초고온,
초고밀도 상태에 있던 어떤 물질이 에너지 입자가 대폭발, 빅뱅, 대폭발을 일으켜서 계속 팽창해 나가면서 우주가 생성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으로 다 설명이 됩니까? 그러면 초고온, 초고밀도 상태의 물질은 어디서 비롯된 걸까요? 또 대폭발은 누가 왜 일으킨 것일까요? 그리고 150억 년이라는 시간은 과연 정확합니까? 이게? 누가 이거 봤어요? 여러분 봤어요 이거요? 관찰했습니까? 이 빅뱅을 경험해 본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지구의 시간으로 그 시간 안에 있는 사람이 시간 밖에서 일어난 그 사건의 시점을 표시해 설명 가능합니까? 설명한들 그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걸 보면요, 과학만큼 믿음으로 출발하는 것도 없어 보입니다. 이 신념이죠. 이 사실입니까? 자기 신념이지? 그러니까 과학 이론은요, 가설 이전에 믿음으로 시작됩니다. 많은 과학자들이요, 창조를 부인해요. 인간의 이성과 경험의 영역 너머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검증할 수 없잖아요. 창조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진화는요, 검증이 안 돼요, 그것도. 근데 하나님이 싫은 거죠. 그죠?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세상의 시작을요, 창조 이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무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어떤 설명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의 시작을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출발점을 설명할 수 없는 진화론으로는요, 시작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력학 제1법칙, 제2법칙, 이런 법칙에 부합하려면, 이 사실에 부합하려면 창조밖에 없습니다. 자연적으로 생성되지 않으니까. 에너지, 물질은 자연적으로 생성되거나 생성되지 않는다. 연력학 제1법칙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창조의 진리,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창조를 거부하고 부인하는 사람들은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증명해봐, 창조 증명해봐, 이렇게 채근합니다. 근데 왜 우리가 증명해야 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붙드시고 또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놀라운 삶을 살게 하심에 감사하며 살면 되는 그 말입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궁극적으로요, 만물의 시작을 설명할 수도 없는데도 사람들은 도대체 왜 창조를 부정하고 진화를 신뢰할까요? 그 하나입니다.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불편하기 때문이에요. 불편하죠. 그죠? 창조주 하나님, 심판자 하나님이 없어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이 계시면 뭔가 신경 쓰이지 않겠습니까? 운전하다가 경찰에 있으면 신경이 쓰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요, 하나님이 없다는 믿음은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런 분이 아무도 안 계시겠지만 혹시 학생들 중에는요, 진화론을 과학이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혹시 있을까 걱정입니다. 여러분, 진화론은요, 과학이 아니에요. 진화론은 신념일 뿐입니다. 신념. 진화론은 사실이 아니라 하나의 이론일 뿐입니다. 이론. 진화론입니다. 진화 법칙이 아니잖아요. 진화론은요, 과학적으로 검증된 사실이 아닙니다. 가정에 불과하다는 건 가정입니다. 여러분, 진화론은요, 종과 종 사이에 연속적인 변화가 증명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주장은 굽히지 않습니다. 요 가운데 고리가 없어요. 이걸 미싱 링크라고 합니다. 잃어버린 고리예요. 이게 변해가는 연속적인 화석이 없어요. 전무하다니까요. 전무합니다. 그러니까 이러면서 진화론은요, 과학이 아닙니다. 미신이지. 미신입니다. 진화론은 사실이 아니라 그건 과신입니다. 미신이란 과학적, 합리적 근거가 없는 것을 맹목적으로 믿는 믿음이 미신이고요. 과신은 뭐예요? 자기의 그 생각을 지나치게 고집하는 믿음이 과신입니다. 과신이죠. 시편 기자가 했던 말씀 기억하시죠? 그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이건 당연합니다.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진단하죠.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의 특징, 삶의 특징은요, 먼저 뭡니까? 부패입니다. 부패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은요, 가증한 일들을 행한다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즉 하나님을 부인하면 선을 행하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데 선악의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면 선의 부재는 당연한 귀결입니다. 당연한 거죠. 그리고 선이 없는 곳은 곧 악의 세상입니다. 악의 세상이죠. 악한 줄도 모르는 악이고 날마다 더 악해지는 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진화론이 득세한 세상에 계속 점점 더 악해지는 이유입니다. 그 이유예요. 빛이 없는 곳은 어둠이 채우잖아요. 선이 없는 곳은 악이 채우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2편을 보세요. 시편 2편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이교도들이 경노하며 백성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그들이 묶은 줄을 우리에게서 내던지자 하는도다. 하늘들에 앉으신 분께서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와,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없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보시면서 비웃으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역전돼 있어. 지금 이 약한 현 세상은요, 오히려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고 선포한 우리 크리스찬들을 비웃습니다. 그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자신에게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과 친지와 친구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요,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서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이 자유라고 자각합니다. 자유. 그래서 자기 의지로 하나님을 떠납니다. 자기 힘으로 해낼 수 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선언합니다. 혼자서도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을 거라고 떠벌리지만 결과는 비참합니다. 그가 가진 것은요, 한정된 자원뿐이기 때문이죠. 결국 돼지 우리에서 먹는 돼지 곡식 껍질로 배를 채우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런 삶에서 탈출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기억을 더듬어서 뿌리를 찾는 데서부터 구원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이죠. 결국 구원의 시작은요, 창조주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의 진리가 중요한 것이고 진화론과 인본주의가 득세하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강조해야 될 진리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16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오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아멘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새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이 복음이죠. 보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은 성경 기록대로 두 번, 즉 구약 성경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구약 성경은 모세오경에 기초를 두고 있고 그 모세오경은 창세기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모판, 성경의 기초, 성경의 토대는 바로 창세기입니다. 그 중에서 창세기 1장은 이 창세기에서 기초가 되는 장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이 기초적인 장의 기초적인 구절입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이 거짓이면 그 한 구절이 무너진다면 기독교는 무너집니다. 무너지는 겁니다. 사탄은 그것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진실로 믿는 사람이라면
성경에 기록된 다른 어떤 사실도 믿는데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다면요, 그분은 만물을 지배하시고 또 능히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요, 창세기 1장을 증오하는 것은 이상할 게 없어요. 마귀는요,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창세기 1장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엄청난 폭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지고요. 이 창세기 1장을 믿을 수 없는 내용으로 치부해버리게 한다는 겁니다. 이 싸움은 지금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마귀의 거짓말인 진화론 때문에 수없이 많은 혼들이요, 지속해 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그 마인드, 지성을요, 눈멀게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미치지 못하게 해버렸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진화론이 득세한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강조해야 될 진리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구원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전혀 안 들릴 겁니다. 귀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진정으로 진리를 찾고 구하는 사람이 창세기 1장 1절에 계시된 창조 하나님을 받아들인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구원자로서의 하나님으로 인도될 수 있다는 사실, 그죠? 그렇다면 오늘 이 창조주 하나님을 이미 믿고 있는 우리에게는 오늘 설교가 우리에게 해당 사항이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 질서가 잡힌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성경이 왜 창조 사건으로 시작할까요? 창조가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면 우리가 소유권을 주장할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하심 진짜 믿는다면, 받아들이면 소유권으로부터 자유하게 돼요. 삶의 질서가 잡힙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땅 얼마나 갖고 계세요? 땅 50평? 100평? 1000평? 전 이 땅이 제 건데 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원래 소유 주시잖아요. 소유 주십니다. 여러분, 이 선언보다 더 위대한 선언이 없고요, 이 말씀보다 더 장엄한 선포가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위대한 알미 없어요. 이 지식보다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분은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오너예요. 오너입니다.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니에요. 누구신 거예요? 하나님의 심을 실제 인정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는 순간 인간은요, 모든 것에서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인간의 모든 갈등, 전쟁, 모든 것은요, 사실 소유권 다툼입니다. 소유권 다툼.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가 갈등하고 형제들이 갈등합니다. 자매들이 갈등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면 다투지 않아도 되는데 저마다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니까 갈등은 필연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놓고 왜 사람에게 다툴까요? 이 창조로부터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공부해서 얻은 지식이라도요, 내 것이 아니라면 내 행복을 추구하는 데 쓰지 않습니다. 기꺼이 남에게 나눠줄 수 있어야겠죠? 아예 남에게 주기 위해서 공부하고 남을 돕기 위해서 직업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권을 분명히 인정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걱정과 염려에서 벗어납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직장에 들어가서 가장 빨리 적응하는 사람들 특징이 있어요. 그들은 무슨 일이든 간에 물어보고 확인하며 일합니다. 일의 주도권이 상사에게 있음을 아는 겁니다. 최종 결정권자의 뜻을 확인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우리 믿음의 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한 것이 신앙의 바른 출발점입니다. 출발점. 그래서 무슨 일이든 간에 주님께 물어보고 성경을 확인하고 찾아보고 그런 사람이 가장 빨리
그래도 가장 제대로 가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창조를 인정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경외심과 맞닿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외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하고 우리를 겸손케 만듭니다. 겸손케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 시점에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 아무도 없지만 우리는 창조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시면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11장 3절. 히브리서 11장 3절. 우리 익히 아는 말씀인데 직접 확인해 볼까요?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렇죠? 히브리서 1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나니 그런즉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보이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잘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창조주를 안다는 것, 창조 사건을 믿는다는 것은요, 보이는 것의 근원이 결코 나타나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요, 빙산의 일각입니다. 잠시일 뿐이에요. 진짜 실체가 있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세포가요 60조라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더구나 우리 몸속에 있는 미생물의 수는요 무려 120조에서 500조 이런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알면요 우리가 얼마나 알겠습니까? 이 땅에 보이는 것들은요 나타나 보이는 것들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제가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인간과 관련된 성경의 4대 교리를 소개하면서 좀 말씀을 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 관련된 성경의 4대 교리라고 하면 창조의 교리, 타락의 교리, 구원의 교리, 종말의 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다 하나님의 형상, 이 주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인간은 처음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 가운데 타락함으로 인해서 그 형상이 망가졌습니다. 죄 때문에 그 형상이 망가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았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성경에서 종말의 교리는 뭡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어서 비극적인, 그러니까 세상이 끝난다는 그런 비판적인 종말만이 아니라 그건 진짜 진정한 희망의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것은요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 속에 들어가는 것이 사건입니다. 이 복된 소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종말을 비극적으로만 그리려고 하는 것은 성경 정말로 잘못 가르치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분 앞에 섰을 때 우리를 가장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완벽하게 닮게 되리라는 기대입니다. 그분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를 닮아가기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언제 완성됩니까? 언제? 주님 다시 오실 때입니다. 그죠? 이게 복된 소망이죠. 복된 소망입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그것보다도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더 주님을 닮아가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열쇠는요 되게 심플합니다. 내가 얼마나 그분을 바라보고 사느냐, 이것이 내가 얼마나 그분을 닮느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진짜 그래요. 우리는 바라보는 대상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도 닮잖아요. 자꾸 바라보고 살면 닮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들도요, 교회마다 각기 개성이 좀 있잖아요. 비슷하게 닮습니다. 성도님들도 비슷하게 닮아요. 분위기도 비슷해져요.
이처럼 우리는요, 바라보는 대상을 담습니다. 희한합니다. 좋은 것도 담고 이상한 것도 담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담습니다. 그대로요. 그래서 우리가요,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바라보자. 우리가 왜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게 중요할까요? 이건 한마디로 매일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바라보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이 말씀을 펴서 말씀 속에 행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주님, 성령님을 부를 때마다 그분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분을 바라볼수록, 그분 앞에 나아갈수록 저 여러분의 인격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나타날 겁니다. 이것이 2021년도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집중하면서 이 말씀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마치실 거예요. 가장 위대한 행동은요, 내가 무엇을 하거나 뭘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창조자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고 그분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2021년을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의 첫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이 창조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열어주셨는데요, 2021년은요 2020년보다 더 어려울 겁니다. 어두운 소식들이 더 계속 들려올 겁니다. 그럼에도 올 한 해 우리 베다니 가족들 모두 하나님의 주권과 소유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주님께 자신의 몸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심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매일매일 경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